이은희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를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에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 타지에 임시로 머물거나 여행 중인 사람을 뜻합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갈 곳이 없어 정처 없이 목적지 없이 떠도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 있는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실로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곳을 옮기며 살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 때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본향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죽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언젠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집이 있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낼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본향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순례자 또는 나그네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호흡을 멈추고 심장이 뛰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지막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곧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18절, 19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곧 너희 조상들이 하던 못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이란 말이나 행동이 비정상적이고 선한 목적이 없는 행동을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진정으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행했습니다. 이것이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입니다. 사람들이 가치 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일이 많은데 목적 없는 삶이요 망령된 행실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망령된 행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 없는 삶이요 망령된 행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헛되고 망령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너무 불쌍하기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남아있는 삶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은 삶도 이제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방식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영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멸망하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헛되고 망령된 행실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헛되고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므로 우리가 다시는 옛날 예수를 믿지 아니하던 때에 못되고 망령된 행실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다시 옛날 습관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나를 위해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몇 가지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신약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그럴 때 사도 요한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응답 대답했고요. 그리고 복음서에도 성도 중에 죽기 전에 자신이 오실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즉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돌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기다리며 마음에 허리를 돌리고 근신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므로 결코 방종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여러 축복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전반부가 말씀하는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것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하늘의 기업,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게 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주실 은혜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굳세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신하여 라는 말은 be self-control이라고 영어 번역되어 있는데 근신이란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새로운 각오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한 장차 소망 있는 자이기에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해서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모델인 것처럼 우리가 근신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들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각오를 새롭게 하여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신데 자녀가 거룩하지 않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본문 14절로 1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구약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여기서 순종하는 자식이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식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부터는 이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사로운 욕심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므로 사사로운 욕심대로 사는 것,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나그네로서의 삶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절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란 이기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신 우리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구약성경 인용의 말씀은 레위기에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19장 2절, 20장 7절과 26절, 그리고 21장 8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레위기에서는 성전법전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의 일부입니다. 레위기가 강조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므로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에 힘쓰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신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절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읽어드립니다. 17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 경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저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시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려면 그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환상을 보았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불과 연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거나 잊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망한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두려워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뵈면 누구도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장엄하시기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화보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면서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등만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청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곧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고린도서 7장 1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어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출 때 그가 땅에 엎드러져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비로운 체험을 한 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절에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헛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애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히 있도다. 베드로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기쁨과 자랑이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었을 때의 기쁨, 결혼할 때의 기쁨, 자식을 낳아 기를 때의 기쁨, 직장과 사업이 잘 되어 지위가 높아지고 물질이 많아질 때의 기쁨, 이 모든 것이 인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꽃은 피었다가 시들고 떨어지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면 인생의 부귀영화는 다 시들고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늘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을 알기에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의 남은 세계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기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에 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깨끗해진 영혼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이, 즉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이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이 깨끗한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사랑은 미움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말은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처럼 거짓이 없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랑은 피상적으로 온 인류를 얼굴을 모르는 다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불필요한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없고 가장 능력이 있는 인간이 해놓은 일을 무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랑과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바라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영원하므로 그 말씀을 믿는 성도의 사랑도 계속해서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고 영원하며 역사하는 힘이 많은 생명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나도 우리도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고생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병으로 눕고 난 후부터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과 구름과 꽃과 풀과 나무 그 모두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내 주위의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할 때 거짓 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영혼을 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유한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 경외심이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도우셔서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세상에서 소금되고 빛되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